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핵심 구절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가짜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성공, 가짜 만족, 가짜 종교, 또 가짜 행복, 온통 가짜 투성이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가짜를 진짜로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할 때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가짜를 진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온갖 수고를 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되는 이 가짜의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로 무장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에게 영향을 받아서 진짜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는 이 사사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17장부터는 마치 책의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는 부록과 같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유는 은 1,100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돈을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미가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의 돈을 도둑을 맞았습니까? 은 1,100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100년을 넘게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은 1,100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에게 약속했던 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를 들릴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 각각에게 은 1,100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은 1,100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의 어머니가 드릴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가의 집안이 그만큼 재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도둑 맞은 것으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데, 이 문제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훔쳐간 것이 다름 아닌 아들 미가라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다시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말로 저주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가의 마음을 바꿀 만큼 무서웠던 저주라는 사실이죠. 근데 미가가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미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죄에서 어떤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서 그러는 걸까요? 이 가정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죄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의 돈을 훔쳤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일이 어떤 잘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정죄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다루질 않고 항상 봐주고 용납하는 것,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 자녀는 그릇된 길로 빠집니다.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그런 고통을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인 의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그 신상에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겠다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불행을 가져올까 불안했겠지요. 그래서 은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금하셨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2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집안에 추가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에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당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미가에게는 신들을 모셔두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신당과 신상이 있는 미가가 또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가는 미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레위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후에 보면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가는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신앙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늬뿐인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진짜는 없고 가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미가를 두고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짜가 주는 만족과 유익과 편안함을 쫓아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짜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속과의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는 누구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신앙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저주를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했죠. 또 복을 비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저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여호와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저주를 두려워해서 훔친 물건을 스스로 내어놓고 필경은 여호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모자가 모두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우상을 여호와와 함께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 이런 혼합주의의 모습을 찾아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거나 결혼을 할 때 사주팔자를 의존을 한다거나 신문에 나오는 그날의 운세를 보고 복권을 산다거나 하는 이러한 심각한 정도에서부터 경미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행위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판단과 평가가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속과의 혼합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세속적인 인생관, 세속적인 도덕 기준, 또 물질관,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 또 성공관 등을 가지고 그렇게 대부분의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습,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미가의 어머니처럼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들이 각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교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열심을 낼 때에는 그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정의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도는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시대상이 이렇게 어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아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영적 피폐와 무지함으로 이어졌고 사사기의 시대상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척도는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만 그것을 도로 내어놓았을 때에 어머니의 훈계나 징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았죠. 그것을 기념이라도 하듯 훔친 돈의 일부가 오히려 미가에게 상급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미가의 어머니의 경우도 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 불러서 돈도 찾고 또 본인이 발설한 저주도 마음대로 축복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미가의 어머니로서는 손해 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대상도 그때와 많이 다르지를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한 번쯤은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죄의 유혹에 졌을 때 거기에 대한 파장은
정말 무서운 것이 또 있음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우리는 더 편하고 더 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일 뿐,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선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내 마음대로 바꾸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